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불편하지 않은 분들 외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 한 5분씩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몇 배우들을 한번 소개해 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배우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준비됐나요? 이름이 뭐지요? 오달수. 네, 다음은요? 누구지요? 유해진, 곽도원, 네, 누구? 조진웅, 박철민, 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최근 들어서 유해진이 이제 주연으로 조금씩 이렇게 얼굴을 비치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화려한 조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그 연기력이 부족해서 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출연했던 영화들이 더욱더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또 애드립도 강하게 되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3천만 배우로 우리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있죠. 아세요? 모르세요? 영화 좀 보고 사세요. 황정민 배우가 3천만 배우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죠? 국제시장, 히말라야, 베테랑. 이 세 작품이 작년에 다 1,000만을 넘어서서 황정민을 3천만 배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천만 배우도 중요하지만은 이 위대한 주연 뒤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러닝메이트 위대한 조연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3천만 배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천만 배우도 있지만은 누적 관객 수로 동원 관객 수 1억을 넘긴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달수입니다. 오달수. 이 오달수는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13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달수가 몇 작품 참여했을까요? 7개나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달수는 1억 배우, 지금 한 1억 2, 3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관객을 1억 이상 동원한 배우가 없습니다. 1,000만을 넘은 3천만 배우라 한 황정민도 찍을 수 없었던 그 1억 배우, 1억 명 이상을 동원한 그 배우.
그래서 오달수를 충무로에서는 천만 요정 또는 천만 부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오달수 또 유해진, 곽도원, 조진웅, 박철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골게트나 이 주연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주연이 더 살아나게 하는 역할들이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오달수 씨가 그 7개나 천만을 찍었던 영화들을 보면은 도둑들, 또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한 작품은 자기 몸은 출연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출연해서 1000만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을 했습니다. 괴물. 괴물에서 그 괴물 소리를 낸 사람이 오달수입니다. 네. 유일하게 그것은 자기가 주연을 해서 1000만 이상을 찍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조연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었죠. 국제시장에서도 그 달수인가요? 달구? 친구 이름 뭐였죠? 황정민 옆에서 그 제임스 딘 흉내를 내고 그 청바지를 입고 가죽 자켓을 입고 시대 문화의 선두주자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달수가 맡았던 역할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이 주연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조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뽑힘을 받았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다 예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예수님께서 무대 중앙에 서자 무대 뒤로 초연하게 사라집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소리는 딱 들리고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물론 메아리는 좀 남아서 여운을 남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외치고는 사라집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죠. 바나바도 바울보다도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바나바와 바울에서 그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이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사람들이 무대 중앙에 세워지면 자기들은 무대 뒤쪽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누구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동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또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도 있지만은 오늘 주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우리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안드레. 안드레가 공동체에서 맡았던 역할들이 무엇일까? 또 안드레는 누구를 세웠을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원업이 바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오늘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섬기는 공동체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빛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은 골게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드레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프로토클레이토스. 프로토클레이토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맨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 누굴까요? 힌트를 다 해줬지요? 누구라고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제자는 그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제자. 대부분의 첫 제자가 수제자가 되는 것이 보통 관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러한 수제자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를 프로토클레이토스라고 불러주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안드레는 그런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넘버1에서 때로는 넘버3, 때로는 넘버3 자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넘버4로 이렇게 밀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을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까지는 넘버 2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넘버 2에서 이제는 넘버 4까지 밀려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의 순서는 앞뒤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안드레의 위치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나중에는 네 번째까지도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안드레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두 번째, 세 번째, 그것도 모자라 네 번째까지도 이렇게 밀려져 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공신이잖아요. 몰라주면 섭섭해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밀려난 것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처음에만 안드레라고 소개하지 그 이후부터는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안드레를 소개할 때 오늘 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 이름의 정체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누구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로서 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도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자신이 위치가 뒤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공동체, 예수님의 이 공동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뒤로 물려나거나 이런 것에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군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온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뒤로 물려나는 것,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드레 이름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레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안드레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그 이름의 뜻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안드레는 상남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요한 야고보가 세워지고 하였을 때 뒤로 물러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순서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언제나 그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선두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갔지요? 베드로, 안드레 데리고 갔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안드레는 줄 서 있다가 자기 앞에서 툭끊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나 제일 먼저 데리고 다니고 했겠지만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안드레 앞에서 탁 끊깁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그 뒤로 물러났을 때, 나이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뒤를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공동체는 자신이 뒷자리로 물러가고 자기가 처음 있는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앞뒤를 연결해주는 완충 쿠션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것이 성공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이런 쿠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안드레는 그 공동체 쿠션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아는 사람이 감당합니다. 뭘 아는 사람? 먼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와 함께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진리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언제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을 때 안드레는 스승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또 진리를 갈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가서 전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라피 어디 계시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우리 한글 번역은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랍비를 구한 것입니다.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번역을 하면 선생이라. 선생은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죠. 안드레의 마음에는 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세례 요한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선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메시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 눈에 잘 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지적을 해서는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보인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내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가 이런 조력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조력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어느 시점에서 공을 배급해야 저 사람이 골을 넣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커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잘못이나 또 약한 것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올 때마다 이 부분을 도우라고 나를 세워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약한 것을 제가 돕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데 우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 이유입니다. 근데 그 눈이 밝아진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 것은 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세워주었구나.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를 도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안드레처럼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했던 것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그 자기 자리의 위치를 곤두하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추천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라면 이 일을 자기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도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름을 받았던 제자였지만은 그 첫 자리를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베드로에게 이것을 추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필요하고 또 그 자리에서 더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일, 그리고 세워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를 성공시켜주는 일. 그것이 안드레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번번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안드레가 했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실은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애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다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쫓아가서 그래도 그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 안드레를 베드로를 성공시켰다면 이번에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이가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사라져갈 뻔했던 이 아이를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이 아이의 행한 일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이 아이까지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아이를 빛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을 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명절날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인 사람들을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했지만 빌립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결국에는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돕는 배필입니다. 꼭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에게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누군가를 성공시킬 그런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 역시도 배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드레의 스승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삶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스승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보내진 이유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빛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처음에는 자기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빛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빛으로 그렇게 알고 찾아오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을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지만은 자기가 증거하는 빛 대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꽁트를 보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작품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중심에 서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는 굉장히 난해해지고 어려워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꽁트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연이 있고 조연들 엑스트라가 있는데 엑스트라가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고 엑스트라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됩니다.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고 할 때 등장했던 엑스트라 1, 2, 3, 4, 5, 6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멋낼 것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장렬히 죽기 위해서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꼭 주연 앞에 서서 이렇게 쓰러지고 하면은 그 작품은 망가집니다.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 핫 이슈가 됐던 이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구라가 이 대상을 받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뭐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계속 부각된 적이 있었지요. 그게 그러한 형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서 내가 한 일을 감당하고 장렬히 사라지거나 또 아니면 무대 뒤로 물러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한다 보면은 그 공동체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명품 조연의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부적인 비주얼.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잘생기면 안 됩니다. 잘생기면 주연 얼굴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잘생기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것은 어중간하게 잘생긴 것. 그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오달수, 유해진, 곽도원, 조진웅, 이런 박철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잘생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하지요? 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정도의 비주얼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비주얼을 보면은 우린 다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가. 이 사람들은 선천적인 광대의 역할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드립이 강하지요.
박철민 예전에 그 뉴하트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때 디즈랜드 뭐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연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뛰어난 연기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연극 배우 출신들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연보다도 조연이 더 뛰어난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실 때 하와가 아담보다도 더 뛰어나야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일,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공동체에서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포커스교회 앞길에 앞날에 그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줄 알고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 VIP들, 이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조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안드레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물러나면서 결코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안드레를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재정부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신뢰 있는 사람이 재정부를 담당합니다. 예수 공동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그 12제자 중에 12공동체가 그 가운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점점 순서가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의 뒤로 밀려나는 것은 감당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도마의 뒤로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자신이 그 메인에서 밀려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했던 것은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스승을 파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다르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뒤로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나왔군요. 그 뒤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뒤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고 내가 엑스트라라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섬기는 자로 있을 때 모두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조연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 성공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로 그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꿀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목장, 목장모임, 삼공부, 연합예배 세 축이 있지만 이 세 축을 지탱하는 것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목회자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해서는 가정교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섬길 때 우리가 조연으로 밀려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섬기러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워너비, 그 두 번째는 바로 섬기는 사람,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존재한다. 예.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드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 혹시 아세요? 스코틀랜드 국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찾아서. 스코틀랜드 국기 보면 이렇게 X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는 이제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은 아니지만 수호성인 이렇게 안드레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X자가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영국 국기를 보면은 저 잉글랜드가 빨간 십자가고, 그리고 큰 태가 있는 것이 이 스코틀랜드 십자가고, 중간에 있는 그 얇은 십자가 X자는 아일랜드 십자가죠. 그렇게 해서 영국은 이렇게 연방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영연방국가죠. 미합중국인 것처럼 여기도 영연방이죠. 근데 월드컵 할 때는 각각이 다 뭐 그 출전을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스코틀랜드 국기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큰 이것이 안드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저렇게 섬김을 통해서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누군가가 성공하여서 빛나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가는 연말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빛나는 베드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역이 되고자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주역이 아니라 나도 안드레처럼 프로토클레이토스, 우리 포커 속에 먼저 부름받은 자로 이렇게 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대의 중심에 있지 않고 무대 옆쪽으로 점점 밀려난다고 해서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저희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내가 무대 중심에서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세우고 어린아이를 세우는 그런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성공 메이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한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이나 찍었던 영화들은 위대한 주연도 있지만 뛰어난 주연도 있지만 그 주연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감초 연기를 하고 때로는 망가지고 주연을 위해서 철저히 망가지고 주연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조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위대한 주연보다도 오히려 조연으로 인해서 동원된 관객의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하였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대로 또 하나님 앞에 칭찬도 얻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칭찬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에 결단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바빴고 내가 그 무대 중앙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어깨를 빌려주고 내 머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예수 공동체에서 안드레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메꾸라고 채워주라고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의 돕는 배필로 또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성공 메이커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공 메이커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